말이 안 나와서 괜찮습니다. 사회의 공개적인 토론회가 오늘로 두 번째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신줄을 놓은 광풍과 같은 여론몰이가 아니라 우리 감리교는 존 웨슬리 선생님의 네 가지 신학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성소와 이성과 전통과 최후입니다. 성소를 바탕으로 한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줄 알아야 웨슬리안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1차에 이어서 2차 우리가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성소를 바탕에다가 둔 이성적 모색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각 진영이 뭔가를 주장하기 전에 감리교 총회 산하에도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있지만 조직상 반드시 신학대책위원회와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군 하니 상대방을 2단이다 사이비다 정지하기 전에 먼저 신학적 검토를 하라고 했다고 봅니다. 약자와 소외자들에 대한 이해를 할 줄 모르고 오직 차별과 혐오와 폄훼는 우리 종교가 사회적인 낙오자만 될 뿐입니다. 우리 감리교단 안에서 이와 같이 차분한 세미나를 열고 사회적 약자와 성소수자와 나아가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오늘 발제자로 나서주신 분과 문찬자 또 이 방송을 온라인으로 통해서 보시는 우리 감리교도들도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폭넓은 와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난세지 중에 저희들의 이성이 실종되고 감리교회에 함께 하셔서 사회의 비판을 받는 종교교가 아니라 사회를 잘 치유하고 연대하고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와 시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예정대로 발제 2분, 30분씩 발제하시게 되어 있고요. 20분간 문찬 그리고 이후에 30분간 질의와 토의의 시간이 있습니다. 질의와 토의는 우리가 시간을 절약해서 쓰기 위해서 가능하면 서면으로 발제 들으시면서 질문사항을 서면으로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거를 통합해서 질문과 토의 시간에 진정목록 대전 진정목록 듣고요. 다음으로는 네, 두 번째 세미나를 통해서 발제를 하게 됩니다. 성소수자들의 문제와 관련해서 또 이해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시 20분, 3시 20분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발제문은 그 밴드에나 카톡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제가 시간 안에서 그 내용들을 가능하면 시간을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 별과 이렇게 함께한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제거대 막사에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성폭행을 이렇게 당할 뻔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 좋았던 기억들 그리고 회의나 또 우리가 일이 있어 서울에 갔다 막차를 놓치면 대체로 이제 가서 자게 되는 데가 그 24시 사우나나 찜질관 같은 데인데 거기서 이렇게 밤에 잠을 자다 보면 누가 와서 몸을 더듬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고함을 치며 이렇게 도망을 안 나요. 사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제 기억은 그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면에서 그런 혐오의 감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2016년도 4월 28일이라고 제가 날짜가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 제가 NCC 정의평화위원장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워낙 동성애에 대해서 거칠게 이렇게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NCC 정의평화위원회조차도 이걸 공론화시키지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도대체 성소수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들을 초청해서 한번 그분들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자라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그 당시에 김조광수 감독을 초청을 해서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이야기 마당을 열었습니다. 2층 조회홀에서 원래 시작하려고 했는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사실은 그 NCC 건물을 다 2층부터 시작해서 동원이 돼가지고 김정광수 교수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원천 그렇게 봉쇄를 했어요. 그래서 2층에서 하지 못하고 7층 그 701호라고 아주 좁은 세미나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자 3명, 교계 기자 3명, 또 일반 기자 3명, 그리고 NCC 정의평화위원 가운데 3명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작은 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때 김조광수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은 우리가 괴로움의 끝에서 붙드는 마지막 희망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희망이 나를 비춰낸다면 정말 갈 곳이 없어지는 셈이죠. 괴로움의 끝에서 붙드는 희망의 공간에서조차 혐오 관련 발언을 듣는 동성애자들의 고통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간증을 했죠. 이분은 모태신앙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본인이 동성애라고 하는 걸 감추고 오랜 세월을 지내다가 나중에 이렇게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보안을 유지하면서 701호에서 강연에 뭐 간담회를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거기로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전 그때 들어와서 그냥 광적으로 막 주여 이러면서 통성 기도를 하고 또 방언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위협적이었어요. 너무나도 폭력적이었고 그냥 갑자기 쳐들어와서 막 몽둥이로 휘두르는 같은 그런 그 현장에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이 동성애 문제를 제가 좀 다시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류 한국교회의 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뭐 영성이라든지 또 성경적이라든지 교리적이라든지 이런 이유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류 한국교회가 지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어떤 혐오와 차별과 폭력을 행사하는 그 본질은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수구 보수적으로 정치 세력화된 주류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소수자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고 있는 과정을 보면은요, 자신의 존재론적인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제목 또 그릇된 이기적 탐욕으로 영적인 자산을 다 탕진해버렸다 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주류 한국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나? 제가 젊은 시절부터 교회가 도대체 왜 이럴까? 교회개혁 운동 수없이 이렇게 하고 감리교 사태 겪고 그러면서 붙잡은 것이 사실은 영성이라는 화두였는데요. 제가 박사과정을 하면서 교회가 왜 이러냐라고 하는 게 제 논문의 첫 번째 가설은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제일 가설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기도를 잘못했다. 한국교회 기도는 아주 욕망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지적을 해봤습니다. 형성되는 것은 처음부터 폭력성에 있습니다. 한국의 주한교회를 세운 주체 세력은 서북 북한의 그 서북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와서 북한에 물론 같은 그 탄압을 받으면서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이들이 처음 했던 일이 서북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제주 4.3은 원래 이데올로기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념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제주의 양민들을 빨갱이로 그렇게 규정해서 빨갱이는 죽여도 되고 죽여놓고 빨갱이라고 낙인을 찍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짓을 했던 것이 주류 한국교회. 거기에 중심이 누구였느냐? 한경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서북 청년단은 빨갱이 척살 정당론,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건 저는 정치적인 화장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북 청년단을 유통하고 그러니까 창단하고 뒤에서 지원하고 했던 그 배우가 한경직이었습니다. 한경직이 직접 출토했습니다. 그때 공산당이 많아서 지방도 혼란하지 않을 것이요. 그때 서북 청년회라고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했어요. 그 청년들이 제주도 반란 사건을 평정하기도 하고 그랬시요. 이게 한경직 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경직은 시청을 만들어서 그렇게 제주 그 부분을 이렇게 탄압했지만 이 세력들 서북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조건을 세웁니다. 윤정년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그 과정에서 한경직과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전쟁은 한경직과 기독교인들에게 신의 축복이자 기회였다. 그들은 전쟁 구호물자를 거의 독점하면서 세력을 강화했다. 전쟁 구호물자를 기반으로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 유관 단체를 설립해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갔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나자 외국에서 막대한 구호물자가 들어왔는데 미국의 선교사들이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한경직과 그것을 연결시켜서 한경직이 그것을 기반으로 주류 교회를 형성하는 물적 토대를 삼습니다. 그래서 한경직과 서북 세력은 그 당시 NCC도 주도하고 세계 교회에서 자기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한국 전쟁이 한경직과 이 주류 한국교회를 주도했던 세력들에게 축복이었듯이 그 당시 한국전쟁 이후에 고아산 한경직을 주류로 세우는데 굉장히 이를테면은 많은 토대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고아산을 통해서 한경직이 이제 선명회를 만들고 어린이 합창단도 만들고 박정희가 1960년대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 정부 예산의 50% 그리고 국방비의 74%를 미국 교회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미국이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박정희가 굉장히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박정희가 남로당 출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박정희를 인정해 주기를 주저해 의심해요. 그럴 때 한경직이 김한남과 또 동아일보 사장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미국을 사절단으로 미국을 가지. 박정희가 혁명 공약으로 내세운 1호 완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고해만 거친 완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라고 하는 그 혁명 공약을 가지고 미국의 조야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선명의 합창단을 이 박정희를 위해서 이제 고아산업의 선명의 합창단도 활용하는 거죠.
미국의 순회 공연을 하기 전에 선명의 합창단은 한경직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박정희에게 인사를 하고 선명의 합창단이 떠나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 선명의 합창단이 엄청난 선풍적인 미국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미국 사회가 선명의 합창단으로 인해서 미국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감동의 11월 달에 케네디를 방문해서 11월 15일 날 쿠데타를 이를테면 공인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72년도 유신 이제 헌법을 통과시키고 제8대 박정희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지요. 72년도 10월에 그렇게 해서 대통령 8대 대통령이 되고 그해 한경직은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새해 초에 73년도 초에 박정희가 그 한경직에게 연하장을 보내요. 이를테면은 유신독 자기가 새로 유신 독재제 대통령이 되어서 앞으로 잘해갔더니 배후에서 지지해달라고 지원해달라고 그러자 한경직은 73년도 올 빌리 그레엄을 초청해서 73년도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도 큰 집회를 그것으로서 당시 사실 그 집회는 반공 집회 그 집회로서 박정희에게 화답을 하고 그리고 한경직이 이제 은퇴를 하고 거기에 다시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이 김중곤이에요. CCC 총재. 김중곤은 박정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반공적인 사고를 가지고 CCC라고 하는 그 청년들을 반공 청년 운동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갔던 거예요. 미국인 언론인 가운데 짐 스탠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이 김중곤을 일본에서 이 사람이 사무실을 두고 한국의 정치 상황들을 취재하던 미국의 기자였어요. 김중곤과 박정희가 만난 그 상호 거래에 대해서 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960년대 중반 CCC 운동이 확대되었을 무렵 열렬한 반공 기독교인으로서 그의 명성은 점차 박정희의 칭찬과 관심을 획득하기 시작하였다.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곧이어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거래를 향한 진군을 시작하기 1년 전인 1968년 박정희는 김중곤에게 학생들의 정치 정렬을 북한 공산주의적에게 향을 제시하였다. 김중곤은 이에 동의하고 서울 중심부에 대학생 선교 본부를 지을 땅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그 당시 러시아 대사관 그 부지를 박정희가 김중곤에게 CCC 회관을 짓도록 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경직이 은퇴하고 그 뒤를 김중곤이 이어갑니다. 김중곤은 그 당시에 그 국가조찬 대통령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열면서 기독교 세력들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박정희 주변에 기독교 세력들을 포진시키는 겁니다. 73년도 김중곤이 했던 설교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을 위한 조찬 기도회에서 외람돼 지방 가까이 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군 신자화 운동이 종교계에서는 이미 세계적 자랑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만일 전민족 신자화 운동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면 10월 유신은 실로 세계 정신사적 새 물결을 만들고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정서적 축복을 받을 것이다. 박정희와 야합하고 김중곤이 부역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김중곤은 74년도에 엑스폴로 74라고 하는 또 대형 집회를 73년도에는 한경직이 하고 한경직이 어쩌면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김중곤이 74년도에 빌 브라이트 CCC 총재를 초청해서 여의도에서 대형 집회를 엽니다. 그런데 74년도가 민청항전 사건이 일어나고 그해 인혁당 사건으로 거의 유신 독재에서 이를테면 인혁당 사건으로 해서 그 사형수 상업적인 살인이 일어났던 해가 74년도예요. 빌 브라이트가 와서 이 74년도 엑스폴로 74는 지난해 73년도 빌리 그레엄 그 집회보다 규모 면에서는 더 크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
내용적으로는 박정희에게 엄청나게 큰 이를테면 지원이 된 그런 집회였어요. 빌 브라이트가 그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천학년 사건으로 수없이 고문당해 감옥을 가고 인혁당 사건으로 사람들이 사법살인을 당하던 그 해에 투옥된 사람들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투옥된 사람들은 관여하지 말아야 할 일에 관여되어 있다.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지위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박정희 위신 독재를 즉각 비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이 2008년도지요. 2008년도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때 노무현 집권 후 4대 학법 개정에 관한 그 법률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만약 국법부를 없애버리면은 이수신 장군 동상 자리에 김일성 장군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애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이고 교회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박정희 때만 60만, 1961년 박정희가 그 혁명을 일으켰더니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60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집권 말기에 884% 급속되었습니다. 그 성장의 과정은 결국은 독재 권력과의 야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왔습니다. 이 황경직과 김중곤을 잇는 게 정광훈이에요. 대학교회가 우리는 정광훈이 그냥 자기 정치적인 생각으로 나와서 저러는 것 같지만 물론 정광훈도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벌써 1998년 청교도 영성훈련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목사들을 계속 이를테면 보수 수구 기독교를 세력화를 위해서 준비를 왔는데 결정적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오다 보니까 결국은 2000년 이후에 우리가 기리는 목자 이러면서 김홍도 대형교회를 사회적인 집회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사회적 집회를 청산하는 가운데 교회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파헤치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 대형교회들이 저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나니까 독재 권력 때는 그렇게 권력 친화적이었던 이 주류 한국교회가 민주정부만 들었으면은 결국은 반정부 입장에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그 민주정부가 되면은 우리 사회 공익, 공공성, 그리고 사회적 적폐 청산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그 끝을 대형교회가 주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이를테면 누적시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이 정광훈이 8.15 지난번 작년에 우리가 제1차 팬데믹 우리 사회에서 팬데믹은 신천지였어요. 신천지 현상. 신천지는 한국 교회가 다 자생합니다. 교회와 무관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정광훈이었어요. 정광훈이 8.15 집회를 열어갈 때 그 당시에 온누리 교회, 영락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구촌, 소망, 영성, 세문안 한국을 대표하는 이 대형교회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장로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장로회를 만들어서 8.15 정광훈 집회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 자리에서 8.15 집회에 어떻게 참석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걸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대작년에 8.15 광화문 집회 총괄 지휘를 맡았던 이한열 장로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이 이미 돌입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공산사회주의 체제를 놓고 전쟁 중이다. 솔직히 전세는 자유민주주의가 열세 있다. 주사파 척결하고 문재인 몰아내야 한다. 삼각산 기지, 이걸 청와대를 삼각산 기지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타항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방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제 대선이 20개월 남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다. 그 전처전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이다. 그래서 사돈 팔촌을 다 동원해서 이 보궐선거로부터 선거 관리를 해야 된다. 이 교회들 그동안 그래도 뭐 평판 있고 나쁘지 않던 대형 교회들 장로들이 저렇게 손을 뻗어붙이고 나선 건 그 교회들이면 저는 이건 한국 주류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는 수구 보수적인 주류 한국교회가 수구 보수적인 이거 정광훈을 정치적인 선지자로 호명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또 자신의 기득권을 지배하는 정부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공격하고 하는 대리전을 정광훈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정광훈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 강원으로 총 직결한 그 대장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이제까지 구구운동을 위해 헌신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 용기를 가진 목사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저희는 전 목사님과 따라하려는 마음이라기보다 모든 애국단체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결국 저는 마치게야 된다. 5분 남았어요. 연성 문제로 넘어갈게요. 하여간 이 정도만 하면은 대체로 주류 한국교회가 어떻다는 걸 이해할 거고요.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혐오와 차별 그 자체를 부정하는 제가 그 이냐시오가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 또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적인 안목은 사실 만물 모든 피조물은 한 아버지의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하여 동물들까지 심지어는 추상적인 가난이나 또 죽음까지도 형제와 자매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매추폭스도 마찬가지예요. 매추폭스도 만물은 다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열라 이냐시오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소수자들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영성의 안목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삶 역시도 하나님이 활동하는 사랑의 현장이고 프란치스코의 영성은 동물과 물고기 새들 성소수자라 하여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사람이 어떤 혐오나 차별이 당연시 되는 것은 프란치스코의 영성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회적인 과제로서 내가 기독교의 영성 전통은 혐오와 차별 그 자체를 거부하고 만유의 수평적 평등성을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목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성소수자에 대한 목회적인 고민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해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민이 교회의 직제와 제도 자체를 성소수자의 삶을 수용하는 그대로 환대하는 구조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성교회가 있고 여성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교회와 여성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소수자들에게 문을 개방하고 나면은 제3, 제4의 선교회도 예를 들면 선교회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교회 직제 제도 자체를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교인들의 동의예요. 목사가 개인적으로 성소수자를 환대할 수 있는 사고를 갖는 건 쉽지만 교인들을 설득하는 것은 어쩌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목회자가 교회에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겁니다. 목회자는 교회 안에 어떻게 됐든 그 지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무지개 교회가 됐거냐고 제게 물었을 때 저도 이걸 혼자 결정할 수 없어가지고 교인들하고 같이 토론을 전체 회의를 열어서 했을 때 교인들은 그런 생각이에요.
영거, 홍거, 육을 가진 사람이라고 동성애자를 우리가 그렇게 사람으로 볼 건지 아니면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짐승과 같이 봐야 될 건지 교회들이 서로 사람이면 교회 것으로 환대해야 되고 그를 수용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빈들 공동체의 경험으로 교회가 성소수자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또 그런 제도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직은 우리가 뭐 동성애자가 없으니까 만약에 생기게 되면은 그때 가서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냐시오를 따르는 이들이냐 이냐시오 가족을 위한 동고라는 성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과 친구 그리고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들과 더욱더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접촉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최선으로 도울 수 있는지는 그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고 싶은데요. 여기에 동성애라는 낙인으로 혐오와 차별에 시달리는 성소수자들을 여기에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에 씨름하는 모든 사람들의 현장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슬픔과 번뇌가 되어야 하고 또 성소수자들이 포함된 이 사람들 이들을 한마디로 더욱더 사랑하기 이것이 영성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충분히 나눠주시지 못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한국교회가 동성애자 성소수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신학적이나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부부적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폭행량을 참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성소수자 문제를 신학적인 교리적인 어떤 그런 논의가 필요하고 특별히 저는 여기서 영성과 표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과제를 던져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성화의교회 발전과 시간 있으면 다 앉아 듣고 나니까 질문도 하고 싶은데 소리 좋았어요. 무슨 소리 하냐? 완전히 혐오 그랬어, 혐오. 혐오 그랬었잖아. 기독교에.